아멘. 샬롬. 또 저녁에 단일 기도회가 언제 있다 했죠? 오늘 7시 반부터 우리 오늘 오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시 반부터 기도 제목이 지역마다 이제 오늘은 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목사님께서 올려준 각 교회에서 올려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참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읽는 것만 해도 기도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참 은혜가 됩니다. 7시 반부터 오실 수 있는 분은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 간증의 날이기 때문에 7시부터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찬양 시간은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약 15,000 몇 개죠? 15,500여 교회가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한 시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가 주최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강사 중에는 조금 실수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도 그 자체가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수요일부터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난처 아둘람 굴. 여러분, 아둘람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둘람. 아니,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제가 묻는 이유가 있겠지요. 답이 있으니까 묻겠지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도피처, 피난처. 아둘람 뜻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물론 그것을 너무 그 이름에 집중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은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 자체가 아둘람 굴이잖아요. 여러분, 아둘람 아파트가 아니에요. 나중에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또 건축 일을 하면은 좀 그죠? 아둘람 아파트 이런 것도 지으면 제일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그런데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굴이에요. 굴. 여러분, 굴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숨어 사는 인생. 그리고 그냥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또 이스라엘 땅은 석회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좀 필요한 부분 팠겠지요. 이 아둘람 지역에 그런 굴들이 있었어요. 그 굴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처음에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그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쉽게 말해서 왕이 아닙니까? 진짜 왕은 사울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그죠?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미친 척 했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빨리 도망와서 어디로 피했느냐?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은 유대와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생각 안 하고 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이 두시 과학적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충 해봤는데 오후 예배를 3시에 하는 게 좋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정심을 먹고 2시 요 사이까지는 굉장히 졸음이 오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한 3시쯤 되면 이 졸음이 이제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해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 조금씩 뒤로, 왜냐하면 2시의 시간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밥과의 전쟁이야. 잠과의 전쟁이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는 저도 때로는 막 이 앞에서 막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박수 치잖아요. 잠 깨라고. 아니 제가 그만큼 그런데 우리 앉아서 듣는 분들은 뭐 비몽 벌써 가신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도 정신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 30분 안 넘잖아요. 그죠? 30분 안 넘으니까 이 시간은 자도 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드릴 제가 질문했죠.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몰라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맞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베들레헴과 굉장히 가까워요. 약 1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있다 하니까 약 15km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듣고 다윗에게로 왔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왜 왔겠습니까? 자신의 막내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뭐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군으로서 활약하는 것을 볼 때, 이야, 이 다윗이 이제 우리의 뭐예요?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이야, 그때까지는 좋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이 막내 놈이 갑자기 떠더니만 이야 뭔가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대들보가 되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쫓기는 신세. 여러분, 다윗이 쫓겼다면 다윗의 가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새의 집안도 이제는 어쩌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요즘처럼 그죠? 법이 딱 정해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뭐 솔찬이가 피 입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역모죄야, 역모. 역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문도 문제가 있겠죠. 위기에 처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족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다윗을 바라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갔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의 가족조차도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 때문에 가족이 고생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일제 앞에 있을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그 일본 순사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제 아버님이 그 일본 순사들 얼마나 못됐는 줄 아느냐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가족을 가지고 그랬어요. 야, 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고생당해도 되느냐고.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신사참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잠시 묵도하면 안 되느냐. 제가 묵도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제가 의미 있다고 이야기했죠, 한번. 이 묵도 자체가 자, 묵념합시다 이런 뜻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묵상기도라는 뜻인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디를 향해서 묵도했다고요? 적을 향해서 묵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고 묵도라는 단어 안 쓰고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냥 잠시 묵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너는 별나느냐고. 가족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가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어설픈 죄송합니다. 인정 가지고 자식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인정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의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이 자기 고생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자기한테 왔는 가족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을지라도, 그죠? 잘못한 건 있죠. 잘났는 거 그게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생하는 이 가족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혼자보다 가족이 있는 게 좋잖아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원수 같고 때로는 싸우고 꼴보기 싫고 그럴 때 있지만 여러분 가족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힘이 되는 거예요. 비록 같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표현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 함께 도망자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저는 은혜라고 봐요. 물론 가족들은 함께 힘들겠지만 그 가족들과 함께 다윗은 위로받고 또 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굴 같은 곳일지라도 환난 당하고 그리고 빚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서 회복되는 곳, 회복되고 서로 위로받는 곳, 그곳이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그것이 비록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환난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빚진 자, 뭐 어떤 사람은 이 빚진 자는 빚도 안 갖고 도망갔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죠. 억울하게 빚을 지고, 그죠? 힘이 없어서 빚을 지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상태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저 밀려 어디까지 아둘람 굴에 가면은 다윗이 있더라. 그곳에 가면은 함께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울의 통치 아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마음에 억울한 사람들이 저곳에 가야 되겠다.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때로는 원통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원통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원통을 푸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굴을 아둘람 교회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둘람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죠?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그냥 아둘람이라는 뜻을 보니까 참 좋은 의미. 비록 굴이지만 그곳에 환난 당하고 빚진 자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병든 자들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힘든 거 당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그런 시대에, 여러분 누구 하나 위로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 굴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통한 사람이 모이고, 죄송한데요, 빚진 사람이 모이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여러분 사랑이 넘칠 것 같지요? 사랑이 넘치겠어요? 오해가 많겠어요? 몰라요? 사랑도 넘치지만요 오해도 많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심리학적인 거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또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저 좋은 말도 그저 약간 비꼬아서 듣는 경우도 있고요. 오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은 잘 안 그렇겠지만요. 옛날에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가끔 그런 이야기, 제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쉬운 것 같지? 그래서 나는 알고 있어요. 안 쉬울 텐데. 그래, 정말 안 쉽대요. 그게 뭐가 제일 힘드냐 하니까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조금 과거 이야기,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다 사연이 있어서 그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어 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의리로 표현하면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참 많이 한대요.
그래, 그게 제일 힘들대요. 딴 거 아니고, 뭐 하나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그냥 편한 마음, 자기의 가치관에는 편한 이야기인데, 야, 이게 그렇게 되나라고 할 정도로 오해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막 그게 이민 목회도 하면서, 야, 그거 정말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겠지. 그러나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둘람 굴이 그냥 좋은 굴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굴에 왔는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먹을 것부터 걱정이에요. 아니, 한두 사람 10명, 20명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 보니까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이 여러분 거기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에서 뭘 먹고 살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요? 지금 쫓기고 있는데. 여러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짐승을 한 마리 잡아도 이거 서로 먹겠다고 때로는 마음속에 경쟁도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막 성령에 다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완벽한 인격으로 모인 사람들이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봐요. 여기 모이면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또 죄송한 소리지만 한성질해요, 다. 그죠? 또 다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요. 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그걸 안고 나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조금 눈빛이 흐려지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예. 여러분, 아둘람군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모였고요, 억울한 사람이 모였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원통함을 여러분 때로는 풀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 풀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풀 때 그거 받아주셔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상처도 받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순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 게 있더라고요. 기도회 시간인데 아마 그 교회에서는 사모님들을 모시고 좀 그런 리플 단어를 쓰더라고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모시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겠지요. 뭐 그곳에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 중에 우울증이 65%래요. 65%.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통계 어디서 났지?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두 번째는 거기 오신 분들 중심으로 아마 조사를 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얼마나 사모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이 상처 많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상처 많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었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혹시 당신도 상처 있나? 저는 이렇게 이제 예상했죠. 나는 상처 없지. 당신이 있는데. 아니면 적어도 주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사람도 있지 하면서 여러분 다 상처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안고만 사셔는 안 돼요. 아둘람 굴에 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 또 있구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환난당하는 사람이 모이고 빚진 모든 사람이 모이고 원통한 자가 모이는, 아니 다윗이 부음을 받았는데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적이었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사람 보내주셔요? 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이 굴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두머리가 되었네요. 여러분 다윗이 감사했겠습니까? 안 감사했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으면 저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함께 있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참으십시다. 함께 인내합시다. 그런데 옆에 성경을 바로 옆에만 딱 봐도 어떤 공동체가 소개시켜 주느냐면, 여러분 그림을 쭉 옆에 만들면 6절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딱 나와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면 단창을 딱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아니 지금 내 아들 요나단도 저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 장면이 뭔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굴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힘든 사람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데 이 반대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로 탓하고 있어요. 특히 사울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조차도 내가 못 믿겠고 너희들 못 믿겠다. 이 나쁜 놈들아, 나를 몰아내고 나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아.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미워하면서 그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다, 나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옛날 다윗이 그저 제사장한테 가서 떡 얻어먹고 골리앗 칼 가지고 가는 그걸 봤거든요. 그것을 다윗에게 고발하면서 뒤에 나오는 장면이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가요? 사울이요. 그런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가 중요해요. 이 도액은 출세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장, 다른 사람,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다 거절, 그러니까 그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군대 데려가가 다 죽여버려요.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제가 얼마나 엄청난가.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사울이 뭐 잘못한 거 있느냐고. 그냥 다윗 미워한 것밖에 없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 전멸시켰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사울 왕 앞에서 이거 하면서, 그죠? 그 명령 들으면서, 그죠? 어떻게 해요? 그 명령, 여러분 만약에 이 도액이 없었으면 그래도 그 명령 앞에, 그죠?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렸으면 사울이 그냥 했는데 도액이 등장하면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정말해서 사울을 그냥 죄짓게 만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되면 안 돼요. 비록 구리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400명 가량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 부모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모압 왕으로 지금 다윗이 또 데리고 가요. 갑자기 또 모압이 등장해요. 모압. 그죠? 모압은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물었습니다, 제가. 롯입니까? 룻입니까? 지금 이제 헷갈릴 수 있죠? 롯입니까? 룻입니까? 예, 롯입니다. 롯기는 없어요. 룻기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룻기는 있는데 롯기는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조카잖아요. 그 조카에게서 난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어느 여인이었어요? 물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여러분 그래서 모압하면은 이 나쁜 놈, 모압하면 발락 왕, 발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한 이 나쁜 놈이지만, 여러분 모압 땅도 여러 왕들이 있어요. 이 부족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여러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갔느냐 보니까 증조모가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겠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앞에 막 보이고 명확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이 맞아요. 또는 순간순간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을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때로는 그저 힘이 돼요. 하나님께 다윗조차도 몰라.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이고 이런 굴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 때까지 내 부모님을 여기에 잠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5절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또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너는 여기 있지 마.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쉴 곳이 있고 또 일해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이 아무리 좋고 또 모압 땅에 와서 그 요새에 거하는 게 자기에게는 참 좋겠지요. 그러나 사명자는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평안함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사명을 받은 그곳, 내가 일해야 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갓을 통해서 야, 너 이 편안하지? 지금 좀 목숨 이렇게, 그러나 너가 여기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야. 너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 다윗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앞길을 알 수 없고 고난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 그리고 그곳이 때로는 굴일 수도 있고 그곳이 때로는 모압 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뒤에는 여기 뭡니까? 헬의 숲풀이 될 수 있지만 그 숲풀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함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